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성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각 가정에 우리의 관계 속에 사회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제일 먼저 구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듯이 가나안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 사역이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 때 이루어졌고 또한 오늘날 이 땅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나에게 맡겨진 본분, 주님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본분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높아질 때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화면처럼 열방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돼야 됩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정복하게 되는데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행적 마가복음을 넘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가나안 정복 신명기서를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눕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될때 주님께서는 열방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도 하이티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또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뵙고 나누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을 우리가 협력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러기 위하여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나안 정복이 되는. 자, 이걸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데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이 그냥 조그만 영역이 아니잖아요. 큰 땅덩어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도 있고 거기에는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또 모세 시대를 넘어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 이제는 사사 시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세대를 넘어 하나님 나라 건설 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신앙인은 어떤 국가 간, 사회 간, 문화 간, 역사 관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국가, 사회, 문화, 역사 속에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또 선교적인 삶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총선이라 그러죠. 그런 총선의 어떤 상황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회 속에 잘 스며들어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걸 위해서 오늘 또 이런 국가, 사회, 문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1절 한번 보시면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히 사회니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판결을 해야 되겠죠. 재판.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게 이제 법 따라서 이 말은 공정하게. 그래서 이 법을 미리 신명기를 통해서 주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내가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공정한 법. 그리고 2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자, 벌이 내려져야 되겠죠. 벌이 없으면은 공정하지가 않죠. 그다음에 또 법이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태형이 합당하면은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춰 이제 적절한 형벌을 가하게 되는. 그런데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는. 왜냐하면은 죽이면 안 되니까. 또 그걸 넘겼을 때는 그 사람 속에 그 어떤 그 감정적인, 그 다음에 악감정,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그 존중함을 뛰어넘는 그 일을 해서는. 그래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사람이 이 폭력을 행하면요. 나중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하면서 어떤 태형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죄성이 막 그래서 악한 마음이 돼가지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이것 또한 이제 사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는 자연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적인 영역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연을 너무 훼손하지 않는 그런 또 실은 소에게도 그 창조의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이 존중받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 짐승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은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한 존중 이걸 다 한마디로 얘기한 뭐죠? 이게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법도 공의롭게 행하는. 자,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 정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제는 뭐 이제 부재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상식적인 일반적인 영역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영역을 다 이 하나님 나라 건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애굽을 먼저 따는데 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래서 신앙인의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론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은혜로 시작을 할 때, 자, 모든 걸 은혜로 하는데 공의와 정의가 있지 않다. 그건 뭐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은혜 없이 행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폭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인자와 정의와 공의가 100% 100%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16장 5절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인자와 함께 어떻게 충실함으로 충실하는 단어는 100% 인자, 100% 공의. 십자가는 하나의 그, 그
균형이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죄값을 다 100% 사해 주신, 대신 갚아 주신 대속이라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100% 은혜. 이거를 100%, 150대 50도 아니고 뭐 70대 70도 아니고 100% 공의.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100% 우리를 위해서 대신 100% 은혜. 은혜. 이거를 은혜라 그래요. 이걸 십자가라 그러죠.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이런 존중을 하는 공정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공동체 의식을 넘어서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가문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러면 큰 아들이 죽든 둘째 아들이 죽든 자녀가 이제 죽으면은 그 자녀로부터 나온 가계는 끊어져 버리잖아요. 아들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그 가족, 가문에 대해서 이제는 남편 형제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남게 되니까 그 아내를 남은 형제들이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 이거는 뭐죠? 가문을 잇게 하는 가족 가문에 대한 존중. 이 부분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를 오게 위해서 유대 민족을 택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죠?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내가 아무리 아기를 낳아도 이제 형님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수님을 모셔가지고 아기를 낳아도 내 아기가 아니라 형님 집안 아기가 되니까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해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벌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싸우다가 다른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고 하여 그 치는 자의 음낭을 잡는 이거는 뭐죠? 생명을 만드는 그 일을 맡겨버리는 그 일을 안 되도록 해버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얘기라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강하게 법을 딱 준 거는 그만큼 가문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한 존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라. 자, 법이 엄중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건 중요하구나. 그리고는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행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교육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보통 이제 모세 제너레이션 있고 여호수아 제너레이션 있다 그러는데 왜냐면 모세가 다 하지 못하잖아요. 수명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모세가 나눴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잘 나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중언어 하는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녀들과 같은 언어가 이렇게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미국에서는 이중언어를 해요. 제가 막 한국에서 목회한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미국에서는 이중언어를 하면서 자녀가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은 가나안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가나안 들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칠족 속의 문화 따라 그 세계관 따라서 다 그냥 휩쓸려 가버릴 텐데. 그래서 참 저희가 비전 캐스팅을 하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서 이제 청년부를 지도하시는데 마가복음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마가복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하시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할 때는 마가복음을 하고 저는 참
그렇게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거는 다 뭐죠? 역사의식. 나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왜냐하면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보게 되고, 우리 자녀가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애나브 소망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른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기꺼이 우리가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언어가 좀 힘들고 그렇지만 이건 다 역사의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주. 이건 이제 공정, 이거 1번에 해당하는 거죠. 13절에 16절.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공의로운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라는 그 다른 족속이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쳐버렸잖아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에 아말렉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이 온 땅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공명정대한 하나님 나라 의식 이거를 우리들이 가질 때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은혜에 의한 공의와 정의와 인자가 충실함으로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식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은 올해 한국은 총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죠. 저희가 정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과 미국에 건설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신앙인,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의식으로 깨어있고 우리 사회 속에 정치 속에 문화 속에 경제관 속에 외교관 속에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정신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이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비전 리캐스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 땅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안에 먼저 십자가가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세워짐을 통해서 그 십자가 섬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그 은혜와 공의와 충실함으로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이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